네, 이 시간에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모두가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코로나 3단계를 앞두고 지금 있죠. 그래서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기가 있고 또 생계에 대한 심각한 위기가 있고 또 가정에서만 머물러 있다 보니까 사람들 간의 이런 정신적인 위기도 닥쳐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회가 이미 이전부터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가 그 위기를 더 증폭시킨 감이 있고 또 더 색다른 많은 위협들을 더 얹어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자들도 사람이니까 이런 생각을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종종 하죠. 우리가 먹고 살만해야 하나님도 있는 거지. 내가 내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 신앙생활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인간들이 항상 어떤 종교를 창안해냈을 때 이 종교심이 죄로 인해 희미해져 버리고 그래서 절대자에 대한 그런 기억들이 희미해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참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항상 인본주의적인 인간 중심적인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삶의 위기가 닥치면 항상 신앙을 먼저 버려요. 그리고 신자들도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한 분들은 먼저 신앙을 버립니다. 왜요? 종교를 갖는다는 것이 항상 내 중심이었거든요. 나조차고 만들어낸 종교였고 나조차고 믿었던 신이었기 때문에 내가 좋지 않으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이방 신앙에 대한 그런 모습이고 또 바른 신앙을 갖지 못했던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위기 가운데 보이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즉 코로나의 심각한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보이고 있느냐? 그것이 내가 그동안 가져왔던 나의 진짜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죠. 나는 이 코로나 시대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보이고 있는가? 오늘 이 학개서에 보면 하나님 앞에 위기의 순간에 바른 믿음을 보이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포로 귀환 자들의 이야기예요.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그리고 그 나라가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70년의 포로 생활을 명하셨죠. 그리고 이제 돌아오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 것도 아니에요. 아주 작은 숫자의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또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온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돌아온 거예요. 그들의 멸망의 원인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그런 계시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 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돌아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닥쳤어요.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어려움이죠. 70년이 지난 세월이에요. 아마 돌아온 많은 사람들은 한 번도 이 예루살렘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가나안 땅의 삶을 경험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70년 동안 그 바벨론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돌아왔을 거예요. 부모로부터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은 이스라엘이다라는 그런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돌아가야지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온 땅은 그들에게 낯선 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와서 완전히 새로운 경제적 토대를 쌓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 해도 너무 어려운 일인데 이미 그 땅에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이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바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서를 보면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 속에서 얼마나 많은 반대를 받았었는지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이 포로 귀환 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느냐? 학개서 1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고 계세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들이 귀환한 지 16년째 되는 해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판벽한 집에 거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짓고 있다가 아니라 거주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얘기일까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좀 참아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미국에 갔을 때 그들이 제일 처음 세운 건축물이 바로 교회라고 해요. 어느 마을을 만들면 항상 제일 좋은 자리, 제일 높은 자리, 양지 바른 곳에 교회가 먼저 들어섭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 걸 지어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론 이런 모습들을 원하셨을 거예요. 나와의 믿음을 세우는 것이 먼저다. 너희들이 나를 믿고 언약 안에서 행동하게 되면 내가 너희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그것을 원하셨지만 16년 동안 참아주셨어요. 16년 동안 이스라엘이 뭐 했습니까? 돌아와서 판벽한 집을 짓고 있었겠죠. 그들의 삶을 위한 경제적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겠죠. 오자마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바로 세우는 일이 가장 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16년 동안을 참아주셨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너희들 이제 16년 동안 너희들의 삶의 터전을 잘 가꿨으면 지금 판벽한 집에 거주하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너희들 괜찮은 집에 살고 먹고 살만해졌으면 이제 너희들 돌아온 목적을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 16년의 기간 안에 그런 의미가 숨어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봐요. 야, 이제 너희들 나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 될 때가 아니냐? 성전 짓겠다고 돌아왔잖아.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들의 삶을 세워야 되겠다 해서 내가 16년 참아줬잖아. 이제 너희들 나와의 이 언약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해야 되지 않겠니?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야 되지 않겠니? 16년이 지났어요. 이미 남유다의 백성들 돌아와서 포로 귀환 자들은 판벽한 집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더 나은 집, 더 나은 집, 더 나은 집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서 경제적인 번영만을 쫓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삶에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16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나의 이 기다림이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겠구나. 이제 내가 나서서 이스라엘을 채근해야 되겠구나. 그들은 포로 생활이었지만 바벨론에서 살 때 거주 이전의 자유도 있었고요. 또 사유재산도 가질 수 있었고요. 또 공직에 나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크게 차별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대제국의 그늘 아래서 우산 아래서 괜찮게 살다가 이 광야 같은 퍽퍽한 땅 가나안에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자신들을 반겨주지 않아요. 오히려 망했으면 하지. 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위기가 닥칠지 예측할 수 없어요. 여러분, 위기 속에서는 지갑과 곳간이 닫히는 법이죠. 우선 모아놔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위기의 때에 야, 한몫 잡아보자. 여러분, 항상 전쟁의 때나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위기의 때에 부자들이 나오죠. 이 혼란의 때에 한몫 잡아야 되겠다. 더 모아야 되겠다. 그러니 내 삶에 더 집중해야 되겠다. 여러분, 남유다 이 포로 귀환 자들의 이 삶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런 모습 속에서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오버랩되는 거예요. 우리도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이 너무 급하게 변해서 이 코로나가 없었을 때도 사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 누가 그것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어제보다는 오늘 더 많이 세상을 향해서 돌아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끼리 서로 격려해요. 힘들 때니까 우선 살고 봐야지. 그치? 그치? 그게 맞지? 이렇게 악한 생각, 악한 일을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등 돌리는 일에 서로가 힘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정신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울까.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모습은 무너진 성전을 그대로 두고 자신의 삶만을 돌보고 있는 이스라엘과 매우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귀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학개서 1장 4절에 아까 읽었지만 너희가 지금 이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게 옳으냐라는 거예요. 또 학개서 1장 2절을 보니까 이 백성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말을 돌려서 무슨 얘기입니까?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을 서두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전은 그들의 신앙의 상태에 대한 외적인 발현이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여러분, 그들의 믿음은 성전 신앙에 대한 열심으로 나타났어요. 구약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정말 믿음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런 제사 제도의 그 엄격함에도 기꺼이 그 제사를 드리면서 그 성전 신앙을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스라엘의 믿음의 무너짐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성전 신앙의 훼손으로 나타났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야 될 그 성전이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무너졌을 때 우상 숭배를 위한 이단의 제단이 되었고요. 또 장사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정의가 아닌 불의가 있었고요. 공정이 아닌 사기가 있었고 사랑이 아닌 억압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들의 믿음을 다시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겠다라는 결단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해서 나라가 멸망했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순환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돌아와서 한다는 일이 다시 70년 전 이 남유다가 멸망을 향해서 달려갔던 그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지금 답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고레스는 이방의 왕이잖아요. 이방의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다 줘요.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이방의 왕이 이렇게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 지으라고 얘기했는데 정작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자랑하면서 돌아와서 한다는 일이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진 채로 놔두고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바쁜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십니까? 이 바쁜 시간에 하나님이 집이 필요한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에 임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열왕기상 8장 2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열심히 지으라고 막 채근하시는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전을 짓는 것은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과 같아요. 복을 받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지금 채근하시는 거예요. 학개서 2장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성전 지대를 쌓던 날,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기 시작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성전 지대에 쌓던 날, 그 이전에 너희들에게 복이 있었냐는 거예요.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짓지 못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히 찾지 못해서, 그래서 그들이 복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어서 성전을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이스라엘을 복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만을 생각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반대도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을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행위를 멈추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아니, 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저주할 수도 있는 분이세요. 이게 바로 언약의 양면성이에요. 언약의 양면성.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며 복을 받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그러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순종의 복, 불순종의 저주. 근데 우리는 복만 바라봐요. 복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무슨 자꾸 저주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저주 얘기를. 그런데 오늘 이 학개서에 너무 명확히 나타나 있잖아요. 학개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까?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에 소개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많이 뿌려도 수확이 없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마실지라도 갈증이 해갈되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입어도 따뜻하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삭슬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 같이 쌓이지 않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소출을 집에 가져와도 바람으로 불어버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이슬을 그치게 하고 산물을 그치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재, 가뭄을 들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하나님을 향한 제대로 된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경제적인 행위가 헛수고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곤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곤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하지 않아서 가난합니까? 청년들이 열심히 안 살아서 가난한 겁니까? 제가 한 25년 전이죠. 이제 대학교 입학하고 제가 했던 것보다 지금 고3 아이들이 몇 배는 더 힘들게 공부하는 것 같아요. 몇 배는 더 취직하기 위해서 힘든 것 같아요. 그들이 열심히 안 살아서 지금 힘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엄청난 수고를 무의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의 복이냐, 불순종의 저주냐. 여러분, 이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축복만 얘기해야 된다고요? 아니죠,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도 가정에 돌아가서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좀만 참자고 얘기하잖아요. 대학 가서 하자고 얘기하잖아요. 야, 대학 가서 하자. 내가 대학 가면 해외여행도 보내줄게. 핸드폰, 노트북도 사줄게. 오토바이, 차 필요해? 사줄게. 응? 여러분, 대학 가면 더 바쁘잖아요. 그죠? 취직 준비하고 더 바쁘잖아요. 또 취직하면 더 바쁘잖아요. 우리는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더 바빠질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아이에게 이렇게 선의의 거짓말을 하죠? 그들 앞에 그들의 인생을 좌우할 엄청나게 큰 평가, 시험이 놓여 있잖아요. 여러분, 그 시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든 사회 활동이 정지되는 것 같아요. 비행기도 나르면 안 돼요. 그 듣기 평가할 때는 비행기도 나르면 안 됩니다. 사이렌도 울리면 안 돼요. 여러분, 수능 전에 이 코로나의 모든 방역이 어떻게 하면 수능을 안전하게 학생들이 피해받지 않고 치를 수 있도록 하게 되는가? 여기에 초점이 잡혀 있었잖아요. 우리가 다 집에 가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에게 너무 중요한 평가가 남아있어. 지금 너희들은 누리고 즐길 나이가 아니야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말해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누리고 즐기라고 말하세요 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사랑하신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바른 길을 가면 칭찬해주고 틀린 길을 가면 야단하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진정 누리고 즐겨야 할 그 시간을 얻게 하는 것, 이게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틀린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야단을 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지금 복된 길로 돌아와야 된다. 진짜 사랑은 이 책망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학개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이 하나님의 예상치 못했던 모습. 아니,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으시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시지? 이게 사랑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사랑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급하게 이스라엘을 부르시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아, 복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니? 성전을 재건하고 나를 향한 믿음을 바로 세워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게 이스라엘을 찾아오시는 줄 아세요? 자, 1장 1절을 보면 다리오 왕 2년 6째 달 첫째 날이에요. 2년 6월 1일 날 하나님께서 이 학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장 15절을 보세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에요. 6월 24일. 그 다음에 2장 1절을 보시면 이제 다리오 왕 2년 7월 21일이에요. 그 다음에 2장 10절을 보면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이에요. 지금 2달 사이에 3번, 넓게 잡으면 4달 사이에 4번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6년이 지난 지금 여기서 더 물러서면 안 된다. 이스라엘을 내게 불러야 된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결단을 하고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저 이 말씀 읽으면서 정말 좀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1장 8절을 보시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이 무슨 나무로 지었습니까? 레바논 백향목으로 지었어요. 여러분, 레바논 국기 보시면 그 국기 한가운데 백향목 그림이 있습니다. 그 쫙쫙 뻗은 그 나무의 모습이 정말 이 나무 중에 왕이에요. 가장 귀한 최고의 목재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모셔도 솔로몬은 뭐라 그랬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고 싶으셔가지고 언제 레바논까지 너희들이 이 백향목을 수운하러 가냐? 그냥 산에 올라가서 나무 캐와서 그냥 지으라는 거예요. 누추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곳에서 너희들을 만나고 너희들을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진짜 좋은 것을 홀로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들에게 진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홀로 고군분투하는 거,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라면, 복과 화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면 우리는 이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이 세상을 복주실 수 있고 저주를 내리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앉아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묻고 듣고 회개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결단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신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삶의 태도가 아니냐는 거예요. 세상은 이 일을 못해요. 세상은 이 일을 못합니다.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들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다,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고 선포해야 겨우 알아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세상은 이 일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것,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왜 닥쳤는지를 세상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소망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만, 이 깨어있는 백성들만 유일하게 하나님께 이 시대를 놓고 이 상황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기가 지나갔다고 얘기하고 또 그렇게 인정되어집니다. 마치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지나가고 계속 우하향해 가는 이스라엘의 영성의 그래프를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위기 속에 모이지 못하죠. 하나님은 마지막 때가 다다를수록 더 열심히 모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모이지를 못해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되게 안도해요. 뭐 때문에 안도하냐면, 야, 그래도 이 기술의 발전을 봐라. 이 기술이 발전하는 걸 보니까 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야, 얼마나 좋냐. 우리 이제 어디서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때 맞춰서 이렇게 기술을 발전하게 하셔서 온라인으로 사람들을 만나게 하느냐. 근데 여러분, 너무 감사한 기술이죠. 근데 한편으로 다른 면을 한번 생각해 봐요.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기술이 있어서 우리가 모이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을 수 있지 않는가? 우리가 온라인 예배라는 그 기술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더 열심히 모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물론 피치 못하게 어기고 있죠.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은 남아 있어야 되냐면, 모여야 된다라는 그 마음은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 내던져 버리고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받잖아요. 온라인상에서 언제든지 만날 수 있잖아요. 내가 11시에 꼭 그 자리에 안 있어도 뭐 캠핑을 갔다 오든 뭐 어디 업무를 보고 오든 간에 뭐 밤이든 낮이든 아니면 버스 타고 지나가다가 뭐 차에서 뭐 라디오처럼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모순된 우리의 반응인지 한번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부모님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아서 학업 성취도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학교에 가지 않아서. 선생님들과 대면 수업하지 않아서 학생들을 관리할 수 없고 학생들을 온전히 가르칠 수 없고 학생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수업 영상 띄워놓고 유튜브를 보고 있는지 게임을 하고 있는지 뭐 확인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우리의 영성이 떨어진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지 잘 모르겠어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함께 만나서 믿음을 나누고 함께 성경을 배워가고 또 이렇게 믿음을 케어해주고 이런 일들이 대면을 통해서 가능한 일인데, 우리는 이 기술의 발전에 올라타서
모든 양심의 가책을 훌훌 털어버리고 세상을 향해 앉아있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하게 여겨요. 그리고 서로 격려해요. 괜찮아? 그게 있잖아. 잘하고 있어. 힘들 때는 그렇게라도 버텨야지. 그리고 서로 간에 양심의 가책을 막 하나님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들이 스스로 나서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양심의 가책들도 다 벗겨줘요. 가볍게 떠나. 가볍게 돌아서.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우선되는 일 뭡니까? 이스라엘이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바로 세워야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마음의 성전을 바로 세우고 깨끗이 소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아름다웠던 내 신앙의 습관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는 요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 귀환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16년 동안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저대로 놔두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내가 바벨론에 안 남고 돌아왔지, 페르시아에 안 남고 돌아왔지. 아직도 페르시아 이곳저곳에 살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을 잊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 정도면 괜찮은 거야. 우리는 얼마나 다르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장소가 중요한 거 아니죠. 물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페르시아 그 이방 땅에서 회당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이 초대교회의 전도의 전진 기지가 되었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반대로 그 힘들게 예루살렘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도 하나님 앞에 책망 만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다는 거예요. 안주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배당에 있다는 것만으로 안주할 수 없다는 것이죠. 혹시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 나 중심, 내 편의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 나는 믿음이 좋은 척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이 위기의 시대에, 여러분, 믿음의 위기예요. 믿음의 위기. 이 믿음의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더 자세히, 더 세밀하게 나의 삶의 모습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전 영광은 뭐예요?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이에요. 3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그 성전을 본 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전 성전을 본 자가 누구냐? 그런데 이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나중에 세워질 성전의 영광은 물론 예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세워진 그런 성전이겠죠. 물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저는 이 본문을 하나님의 복에 대한 약속으로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복에 대한 약속. 하나님은 항상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오는 자를 넘치도록 복을 주셨기 때문에, 과거를 잊을 만큼 넘치도록 복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약속으로 우리가 봐도 된다고 생각해요. 학개에게 오늘 보여주신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믿음의 길은 어떤 것입니까? 나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 내 집보다 성전을 먼저 짓고 더 아름답게 세우는 자, 내 삶보다 믿음을 먼저 세우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 이런 사람에게 과거에 기억해보면 나에게 영광스러운 그때가 있었지, 그때보다 더 큰 영광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학개서에, 이 학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하나님과 또 하나님과의 언약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에게 나중에 누릴 더 큰 영광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해요. 세상은 위기의 때에 자기 지갑 챙기라고 얘기하지만, 자기의 삶을 챙기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 위기, 이 고난의 때에 이 고난과 위기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더 가열차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을 바로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위기의 때입니다. 내일 알 수 없는 그런 위기의 때에 이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또 믿음을 떠나버렸고 나 중심의 믿음, 인간 중심의 믿음으로 그동안 기독교를 변질시켜왔던 우리들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 징계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서 나중의 영광을 고대하는 그런 귀한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